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8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뚝뼈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전하는 그 들은 소리가 무엇인지 보세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풍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요,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욥이 당면한 특수 상황에 대입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동일하게 보통 우리가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상대하시며 각 사람을 그의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우리가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떠한 특수 영적 체험을 했고 어떤 말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말에 진정한 생명력이 없으면 설령 그것이 진리라고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에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기 원했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특수한 신비 체험을 들먹이면서 욥에게 충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신이 밤에 이상 중에 환상을 본 것과 또 비몽사몽간에 본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어지러울 때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천사지요. 한 천사를 감지하고 자기 머리털이 쭈삣하게 다 일어서며 그 두려움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뼈마디가 다 이렇게 막 흔들렸다는 그만큼 자신이 두려웠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신비적인 체험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그 저변에는요, 욥에게 하는 자기 말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비체험 이야기는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요, 공개적으로 함부로 발설할 성질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체험한 깊은 영적 체험으로서 하늘 3천층까지 올라가서 그가 보았던 것들,
또 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말들을 들었던 것들을 그는 마음 깊이 숨겼다가 14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런 영적 은사와 체험들을 하도 막 들춰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니까 아직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14년 전의 체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이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의 덕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설하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14년 동안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것,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데에는 그 자신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좀 누르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대학 시절에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성경을 배울 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경험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평소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안다고 하며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한 순장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체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과 함께 매치가 되어서 떠오르네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자기의 침상에서 한 영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의 머리털이 다 쭈삣하게 섰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욥기 4장에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워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한 이런 것들의 그 내면에는 마치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하는 말에 어떤 영적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교만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게 흘렀는지요. 나중에는 우리 그 지부의 CEC 간사님도 육적이라고, 자기는 얼마나 영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육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막 학생들을 선동해서 내보내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전체 성역 공부 시간인데 한 자매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역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생각할 때에 저 아무것이 순장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육적인 것들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줬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이며, 그건 교만한 것이며, 그것은 심각한 추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마음에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영적이라고 자신을 과시하며 또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들을 앞세워서 자기 권위로 삼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어떤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엘리바스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신의 주관적 신비 체험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의 권위를 한껏 드높인 다음에 욥에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가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흙집, 육체 안에 거하는 인생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틀린 것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어제 앞선 말씀에서 인과응보의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하는데 틀린 거 있었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욥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특수 사항에 그대로 대입해서 말하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대입시켜서 말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보여주는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말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사랑이 있어 사람의 심령이라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앞세우고 나서서 말의 권위를 높여서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말할 때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얘기가 뭐 다 겉으로 보기에 다 틀림없이 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욥에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어떤 출구의 빛을 제시하지 못하며 도리어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더욱 계속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묵상을 내리면서 과연 사람의 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사람의 말의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깊은 묵상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말의 설득력으로 또는 내가 경험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것으로 내 말의 권위를 삼아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과 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으로 힘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흘러나왔던 그 능력이며 사랑인 것을 아오니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능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